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순수가 버거울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되거나 꼭 피해야 할 그런 어떤 절박한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입시의 문제, 또 결혼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절박함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절박함의 문제에 접하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이성을 잃고 어떤 때는 충동적이 될 때도 있고 우왕좌왕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언제 보여주느냐? 이렇게 절박할 때, 난처할 때, 고민스러울 때, 그때 진짜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박할 때는 내 믿음이 드러날 때, 진짜 믿음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때, 이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아는 얘기들입니다. 조련사 이야기 많이 듣죠. 그 면경과 잡종견의 분별법이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며칠 동안 2마리 개를 굶겨 놓는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으니까 배가 고프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약을 탄 수면제 같은 약을 탄 고기 덩어리를 툭 던져준답니다. 그러면 잡종견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아무 생각도 없죠. 본능에 의해서 행동한답니다.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허겁지겁 먹다가 쓰러져 버린답니다. 반면에 명견, 탁월한 개라는 그 명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냄새 맡아보고 이건 약 탔다. 금방 알잖아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지 않고 참됩니다. 그게 명견과 잡종견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절박한 상황 속에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신앙인으로서 멋진 신앙, 명품 신앙을 갖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명품 신앙을 갖는다는 것, 진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을 언제 알 수 있느냐? 내 삶에서 절박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과연 그때에 내가 앞뒤를 재지 않고 행동하느냐 아니면 말씀의 원리대로 행동하느냐, 그걸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절박한 상황인데 그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탁월한 믿음이었고 올바른 믿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도망자입니다. 여러분 도망쳐 보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도망자의 처지에 놓인 적은 많이 없을 겁니다. 쫓기고 또 피곤하고 불안하고 어떤 때는 빚에 쫓길 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때는 시간에 쫓길 때도 어떤 자금에 쫓길 때, 이게 다 도망자 같은 느낌이죠. 굉장히 이렇게 쫓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기억나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공소시효가 한 10년 정도 되는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거 봅니다. 10년 동안 잘 도망다니다가 한 2, 3일 전에 잘못 나와 날짜 잘못 계산해가지고 잡혔어요. 우리가 생각할 땐 그렇죠. 참 안타깝다. 이제 범인을 갖다가 지지할 마음은 없지만 그래도 2, 3일 전에 잡혔으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 인터뷰했던 대화가 더 재밌더라고요. 오히려 후련하다 그러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10년 동안 도망치는 신세가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쫓긴다는 것이 그만큼 힘들고 피곤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도망자의 삶은 피곤한 삶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이 우리 범죄했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범죄자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피곤한 것입니다. 왜 그래요? 쫓기는 인생이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놔두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이렇게 쫓기는 인생을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모든 문제가 다 풀렸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문제가 다 풀린 것 같으면 자녀의 입시가 하나 딱 걸려 있다든지 또 그거 다 끝나고 나니까 또 어떤 질병에 걸려가지고 그저 어떤 중간 정도의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몸에 지병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금의 압박이 있다든지. 인생을 살면서 모든 문제가 다 풀리는 적은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매 순간순간마다 피곤한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때의 그 절박함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결정하는 게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서 쫓겨다녔습니다. 엔기디 광야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정예군 3,000명을 데리고 추격을 해왔습니다. 이유가 뭐냐? 어떤 사람이 또 고발을 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우리 인생 살다 보니 이렇게 도처에 이런 밀고자들이 있고 우리를 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절 보십시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게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여러분의 대적은 어떤 대적입니까? 우리 대적은 강하다 그래도 이렇게 사울만큼 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대적이 왕이었습니다. 거기다가 3,000명의 정예군을 이끌고 올 정도로 아주 강력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간에 한번 결산해 봅시다. 아무리 우리 대적이 크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 대적이 우리를 건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건들죠. 다윗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간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한다 하면은 아무리 큰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거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왕이고 3,000명의 정예군을 이끌고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잘 보면 이거는 뭐 굉장한 그 의기양양한 모습 아닙니까? 뭐 이렇게 호쾌한 모습이 있습니까? 3,000명의 정예군을 이끌고 추적해 온다. 사울은 영웅 중에 영웅같이 보이고 힘 있는 자 중에 힘 있는 자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유머러스 하신 분입니다. 이 팽팽한 긴장감을 뭐로 풀어버리냐면 갑자기 사울이 배가 아팠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뒤를 보러 용변을 보러 어떤 굴에 들어갔는데 그 굴에 마침 다윗의 군대가 그 안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더라. 그 얘기 아닙니까? 참 웃기죠. 3절 보십시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지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화장실 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죠? 돈 많이 번 사람이라 할지라도 재벌들 보면 뭐 멋있어 보이죠. 화장실 갑니다. 그죠? 아무리 명예가 있어도 뭐 머리 학식이 많이 들어도 화장실 갑니다. 뭐 그렇게 예쁘게 생긴 뭐 탤런트를 할지라도 화장실 갑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은요 지극히 작은 일 때문에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화장실 안 간 사람 없죠. 지금 여기 사울의 모습은 인간적으로 볼 때 가장 화려하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 화장실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화장실 가도 또 엉뚱하게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듯이 다윗이 숨어있는 그 굴에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이렇게 간단한 걸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사울 같은 위치에 놓였다 그러면 겸손해져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무장한다 할지라도 지극히 작은 것에 의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또 뒤집어 얘기해 봅시다. 우리 대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지극히 작은 것 하나 때문에 그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교만에 빠져 있고 의기양양에 있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 만났습니다. 절호의 기회죠.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충동질해요. 죽이자고. 4절 보십시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기회라고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합리화시킵니다. 그러면서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고 말씀의 원리를 떠나서 그냥 기회가 오면 그냥 반응하게 리액트하게 만드는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반응하게 만드는 그런 충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래야 되느냐는 거예요. 다윗이 생각났던 말씀은 두 가지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첫째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원수는 인간이 갚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첫 번째가 생각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내 손으로 죽일 수는 없다. 중요한 말씀의 원리 두 가지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옷자락만 잘라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항상 실패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무 절박함에 놓이니까 내 코가 적자인데 하면서 말씀의 원리를 저버리면서 그것을 피하는 길로만 나가려고 할 때 꼭 낭패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요령의 사람이 되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원리의 사람이 되는 것. 원리의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최종 승리를 주시는 걸 믿고 말씀대로 가는 것. 그게 원리의 사람. 반면에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다 그러면 요령의 사람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령껏 그때 오는 기회에 붙드는 것으로 살아가면 이리 휘청 저리 휘청 하다가 마지막에는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신중하게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최종적으로 승리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원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머리가 좋아 보이죠? 여러분 뭐 인간 그러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내가 쓰는 머리와 내가 하는 판단이 다 옳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만물이 우리보다 나아요. 저도 어제 이렇게 제주도에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자연, 뭐 숲도 갔다 오고 뭐 이야기도 듣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태에 관한 것들을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질서가 인간의 지혜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인간이 자기 지혜를 갖고 이렇게 어떤 판단을 내리고 개입을 하죠. 그건 다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믿고 의지하다 보면 나중에 그게 사는 길이구나. 나중에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물들 보면 동물들이 미물같이 보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죠. 어렸을 때 읽었던 책들 기억나십니까? 그 시튼 동물기라고 어네스트 톰슨 시튼이 썼던 그 동물기 있죠. 거기 보면 뭐 생각나는 거 이런 겁니다. 곰 이야기. 곰 이야기 생각납니까? 곰은 뭐 이런 미련 곰퉁이 그러면서 뭐 생각도 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게 아닙니다. 이 곰이 좋아하는 게 새끼 곰이 좋아하는 게 가재래. 가재 뭐 새우 이런 거. 그런데 이렇게 물가에 있는데 잘 잡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새우나 가재가 숨어 있는 것을 잡아먹기 쉽게 하려고 큰 바위 덩어리를 그 어미곰이 듭니다. 번쩍 들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숨어 있던 뭐 가재나 새우 같은 거를 새끼곰이 먹을 수 있겠죠. 근데 큰 돌을 들고 있는 순간에 멀리서 포수가 보고 어미곰을 향해서 총을 쐈어요. 땅. 가슴에 2발을 맞았습니다. 그러면은 바위를 내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총에 맞았으니까 쓰러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시튼이 관찰했던 게 뭐예요? 그 어미곰은 끝까지 그 바위를 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밑에 있는 새끼곰이 없어질 때까지. 맞자마자 내려오는 게 아니라 몇 초를 버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끼곰이 피하고 난 다음에 그 바위 덩어리를 내려놓고 쓰러져 죽더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곰이 미련하기만 합니까? 아니죠. 어찌 보면 인간보다 더 나은 모습도 있고 그 안에도 사랑도 있고요. 그 안에 어떤 감정도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질서 속에서의 그 위대함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나온 게 무엇입니까? 여우 이야기. 여우 그러면 뭐 머리 좋은 걸로 유명하죠. 그렇지만 여우가 미물인데 무슨 생각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우는 굴을 보면요. 굴을 2개씩 뚫는데요. 하나는 들어가는 굴, 또 하나는 나오는 굴. 근데 들어가는 굴과 나오는 굴이 달라가지고 일종의 비상구죠. 비상탈출구. 근데 묘한 건 뭐냐면 멀리서 관찰을 하면 여우가 들어가는 구멍은 발견할 수 있죠. 어디로 들어가는지 보니까 사람들이. 근데 묘한 건 뭐냐면 들어가는 구멍은 보이는데 나오는 구멍은 안 보이게 만들어 놓은대요. 도저히 찾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여러 포수들과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꾸 찾다가 우연치 않게 들어가는 구멍과 나오는 구멍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이제 불 떼 가지고 연기 집어넣으면 뭐 질식하니까 뛰쳐나올 거 아닙니까? 여우 가족이 있는 것에 이렇게 뛰쳐나오도록 연기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시튼이 놀라운 걸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한참 동안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제 뭐 죽을 때가 될 정도인데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견딜 수 없게 되니까 수컷 한 마리가 막 뛰어나오더라는 거예요. 총에 맞음에도 불구하고 막 도망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수들을 유인하더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자기가 보니까 그 암컷과 새끼들이 유이 옆길로 빠져가지고 도망쳐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수컷 한 마리가 자기 몸을 집어 던져서 자기 암컷과 새끼를 건져낸 거죠. 그걸 바라보면서 시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우를 미물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죠. 희생이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 가운데 그렇게 희생할 남자들 뭐 있습니까? 뭐 얼굴 보니까 있겠네요. 그죠? 많이 계시겠지만 실제로는 뭐 당신이 나가 뭐 이런 남자도 있을 거예요. 그죠? 내가 벌어야 첫 애들 먹여 살리지 뭐 이러면서 나는 총알에 약해 뭐 이러면서 왜 그럴 남자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집안이 있다 그러면 지금도 뭐 형편없는 남자들 많잖아요. 과연 그 수컷 여우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남자들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이게 시튼 동물기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막 쭉 나와요. 그래서 그 다 책을 덮고 난 다음에 느끼는 게 뭡니까? 어린아이가 아니라도 느끼는 게 뭐예요? 야, 만물의 질서는 대단한 거구나. 하나님이 동물 속에 숨겨진 지혜도 대단한 것이구나. 오히려 인간이 부끄러워집니다. 그죠? 우리 모습이 이 탐욕과 욕심과 어떤 다른 그런 기준에 의해서 흔들리는 모습들 때문에 이 깨지는 모습들을 바라보고 정말 무릎을 꿇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을철이 돼가지고 열매 거두는 거 보십시오. 요령 피워가지고 열매 거둘 수 있습니까? 못 거두죠. 열매까지 갈라 그러면 요령이 아니에요. 모든 과정에 충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서도 열매 거두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말씀대로예요. 원리대로. 그러지 아니하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린 잘못 배웠습니다. 요령을 배웠어요. 요령 배우면 한순간은 피할 수 있지만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승리하지 못합니다. 이제까지 혹시라도 요령으로 살아온 인생들이 있습니까? 우리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다시 말씀의 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이번에 제주도에 가가지고 뭐 환상의 숲이라는 데 갔습니다. 끝났더니 자연 생태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게임을 하나 하더라고요. 한 8명 정도 사람을 나오라 그러더니만 자기 오른손에 있는 사람과 왼손에 있는 사람을 기억하래요. 그래놓고 뭐 여러 가지 뭐 문제를 내가지고 사람을 바꾸더라고요. 막 바꿔놔요.
그러니까 바꾸니까 자기 있던 위치에서 막 여러 사람이 바뀌었죠. 바뀌고 난 다음에 자기 오른쪽에 있던 사람과 왼쪽에 있던 사람을 기억하고 그 손을 다시 잡으래요. 그러니까 손 잡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원래 오른손 잡았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오른손 잡고 또 왼손에 있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왼손으로 잡고. 그러니까 내가 오른손이니까 상대는 왼손이겠고 내가 왼손일 때 상대 오른손이겠죠. 다 잡았어요. 다 잡고 난 다음에 막 엉켜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사람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 다 풀려요. 풀려가지고 원래 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이 요령 피우는 사람이 있죠. 막 팔이 막 꺾이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쓸데없이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걸 아닌 척하는 거예요. 근데 묘한 게 뭐냐면 그렇게 요령 피운 사람은 안 풀려요. 아주 귀중한 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한 자매를 잡으면서 요령 피웠지 그 잡아내더라고요. 그죠? 이게 요령 피운 사람은 딱 나와요. 손이 안 풀려요. 근데 원리 원칙대로 아주 이상한 포즈라도 막 손이 꼬이더라도 제대로 하라는 대로 그냥 원칙대로 한 사람은 다 풀려버리더라고요. 간단한 게임이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야, 인생이 바로 저거구나. 원리대로 살 때는 풀리지만 요령대로 살면 안 풀리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연 생태계도 하나님 주신 원리대로 놔두면 다 풀려버리는데 인간이 개입해가지고 이 숲이 파괴되고 있다. 그죠? 깨지고 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요령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인생은 파괴됩니다. 다시 내 인생의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의 원리대로 순종하는 거.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같은 사람이에요. 요령으로 안 살잖아요. 사울 죽일 수 있지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원리 원칙.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원리 원칙. 그거 붙들고 나니까 모든 게 나중에는 안 풀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서 다 풀려버리죠. 승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홍대석의 성도에게도 바로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직하더라도 그죠? 이 말씀의 원리 원칙대로 가는 거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 아둘람 굴 사건이 사무엘상 22장 아닙니까? 시편 같은 데를 쭉 보면 그 이후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과의 말씀의 교제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이 있으니까 사람의 음성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흔들림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잘 보십시오. 우리가 뭐 잘못된 길로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면요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사람의 음성이 크게 들린다고요. 사람의 음성이 크게 들리니까 그거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 세상의 흐름에 다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왜 새벽 기도가 중요하죠?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그럼 기도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흐트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령 따라가다가 인생이 꼬이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사라지고 기도가 약화되면요 나도 모르게 남들 하는 대로 그냥 요령에 의해서 그러다 보면 그 한순간은 모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 지나고 나면 다 꼬이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들려요. 신중함과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갖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여러분들 많은 것이 꼬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끊어버리고 다시 원리 원칙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손해보는 것 같이 보이죠. 처음에 손해보는 것 같이 보이죠. 아니 원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그때 원리 원칙을 붙들 때에 인생은 새롭게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이죠. 말씀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말씀이 내게를 인도합니다. 그럼 원리 원칙이 뭡니까? 그게 말씀이죠.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께 내가 따라가겠습니다라는 태도라 그러면 말씀은 실질적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편 119편 9절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하나님 말씀만 따르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 길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떠나가지만 내가 너희들 맡겨놓는다. 뭐에 맡겨요? 말씀에 맡겨놓는대요.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2절 보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면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는 길로 걸어가면 그것이 원리 원칙의 길이라고요.
반드시 승리하는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이 길 저 길 고민하지 말고 그냥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는 게 있거든요. 오늘도 이 아침에 분명히 성도들의 삶에 문제가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을 들을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해주시느냐,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뜻이 내가 지금 원리 원칙이 아니라 요령에 의해서 뭘 가려고 했던 결정하려는 것들이 있었다고요. 지금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원리 원칙으로 돌아오라고, 말씀의 원칙으로 돌아오라고. 들었죠? 따르면 됩니다. 그게 내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음성 듣고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결국 뭐예요?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12절 보십시오. 거기 고백이 나오죠. 12절 읽지는 않았는데 뒤쪽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패하지 않겠나이다. 원수 갚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백이고. 15절 그러니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면, 글쎄 어떤 단어보다 난 이 단어가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쓰는데, 파이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이걸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내가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나는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끝을 본다, 뭐 나는 끝장 볼 거야, 그건 절대 신앙인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파이널, 끝은 누가 나요? 하나님이 내신다. 하나님이. 설교 준비할 때도 그런 마음을 먹고 준비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옛날에 철없을 땐 그렇게 했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설교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가 치밀하게 준비하고 내가 끝장 보리라. 그랬더니 제가 끝장 나더라고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를 다 하고 잘 준비해야죠. 기도와 그저 땀과 눈물로 준비해야죠. 하나님 말씀을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증거합니다. 설교합니다. 그러나 설교한 데까지는 제가 볼 때 8, 90%도 안 돼요. 마지막 마무리는 누가 짓느냐?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용은 누가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용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열고 꼭 필요한 말씀을 이렇게 들리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파이널은 오직 하나님께. 다윗의 인생이 우리보다 탁월했던 이유가 뭘까? 제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바로 이게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마무리를 자기가 지으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마무리는 하나님이 짓는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자기가 안 죽였죠? 하나님이 다 마무리 짓고. 성전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 짓지 말라 그러니까 마무리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했죠. 누굴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다르죠? 저는 이것이 불완전한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신앙인의 모습.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파이널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바로 이 모습, 이게 다윗의 위대성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원리 원칙을 떠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순간 우리는 그래요. 뭐 결자해야지 이런 말 좋아해가지고 내가 뿌렸으니까 내가 다 끝장낼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때는 성전 짓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편법으로. 그래도 하나님 억지로 해도 좋아하시면서 괜히 저러시는 거야. 그죠? 다 지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지었죠. 그래도 좋지요. 뭐 말씀은 조금 어겼지만 그래도 좋죠. 내가 다 하나님 뜻 알아요. 미안해가지고 짓지 말라 그런 거지. 그죠? 지어놓으니까 좋지요. 우리 그렇게 우길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래도 좋지요 하면서 막 윽박지르잖아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이 뭐 싫다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랬다 할지라도. 그러나 가슴 아픈 거죠. 너 왜 그따위로 사니? 그렇지 않아요? 내 뜻이 더 강하면 크게 쓰임받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잊지 마십시오. 마무리는 하나님이 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순수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지난주가 아닌가요? 어떤 그 자매와 대화를 나누는 적이 있었는데, 뭐 어떤 자매인지 이렇게 뭐 깊이 고민하지 마십시오. 근데 글쎄 뭐 얼굴은 그렇게 뭐 예쁘지도 않은데 하여튼 자기 말로는 그러대요. 그 자매 했던 얘기 그대로 그냥 인용만 해주는 겁니다. 자기가 연하의 남자들과 많이 만났대요. 얼굴은 별로 그렇게 생기지도 않았는데, 나이가 어린 남자들이 자기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많이 만났는데 뭐 이런 얘기예요. 이제 결혼할 때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하는 뭐 그런 취지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를 어린 남자는 이기적이다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린 남자가 이기적이다. 그 표현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린 남자는 이기적이다. 이건 뭘 설명하는 거냐면, 어린 남자를 만났더니
자기는 지금 결혼할 때가 됐는데 현실은 모르고 오로지 사랑밖에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냥 어디 사랑지상주의, 사랑 그러면서 뭐 뭘 먹고 살지, 어디서 살지 아무 걱정도 없고 순수하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남자들이 이기적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제가 재해석을 했죠.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그건 그 말이 맞는 게 아니고 내가 볼 때는 네가 순수가 버거워 보이는 것 같다. 그 남자는 순수한 남자인데 네가 약간 달아먹어가지고, 그죠? 순수함이 버거운 거야. 사랑이 전부인 남자는 진짜 부담스럽거든요. 이 현실적인 여자들에게 있어서. 근데 그 오로지 사랑밖에 모르는 사람이 이제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찾고자 하는 게 뭐예요? 순수함이 아니라 순수함이 버거우니까 현실성이 있는 거를 찾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 그거는 뭐 바른 사랑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달아먹은 거지. 저는 뭐 남녀지간의 사랑에 대해서 뭐 젊은 애들 하는 그런 사랑에 대해서 이제 거기서 더 이상 관심 가질 필요도 없고, 이제 제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는 어떤가?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이게 실제로 들어와 보면요, 순수한 성도가 있어요. 아주 순수한 성도가 있거든요. 근데 교회에 진짜 순수한 성도가 들어오면요, 교회가 버거워요. 갑자기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예요. 목사님인데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해요? 막 이래요. 보통 사람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교회에서 그 생활하기 힘들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거 아시죠? 예. 그렇게 절대 얘기 안 해요. 그냥 뭐 기도해야지요 뭐 이러고 넘어가고 그냥 대충 그러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너무 순수하니까 오자마자 이상한 거예요. 자기가 처음 믿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교회의 모습이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와가지고 보니까 왜 교회가 왜 기도를 안 해요? 그죠? 그 사도행전 6장 보니까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에 힘을 쓰더라 그랬는데 왜 그 힘 안 써요? 뭐 이러면 자꾸만 이상한 얘기를 해요. 왜 뒤에서 뭐 우리 중직자들은 졸아요 뭐 이러고 뭐 별걸 다 해요. 그리고 왜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뭐 서로 먹는 거 권해주고 왜 처음 온 사람들은 이렇게 뭐 그 친절하게 안 해주나? 그냥 말만 열면 그냥 섬찟한 거예요. 느끼긴 다 느끼는데 표현을 안 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막 표현해요. 순수해서. 그래서 이제 불러다 놓고 그러지 말라 그러는 거죠. 근데 그러지 말라 그러는 게 뭐예요? 순수하면 안 돼. 순수하면 안 돼. 내가 아까 그 연하 좋아하는 그 자매하고 똑같은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그러고 있잖아요. 순수가 버거운 거예요. 순수가. 저는 우리 홍대서교회가 다윗 같은 사람이 교인들로 막 몰려오면 분명히 버거울 거라고 생각해요. 다윗은요, 지도자인데도 버거운 지도자예요. 너무 순수하니까. 아니, 다윗 따르는 사람들이 볼 때 한심해 보이지 않아요? 아니, 지금 이게 대적이 사울이 들어왔는데 이게 단칼에 죽일 수 있는데 그때 말씀 묵상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퀴티하고 있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그 말씀이 생각났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댈 수 없어. 속 터지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놓고 무슨 뭐 옷이나 자르고 무슨 네가 재단 사냐 그러고 내보내잖아요. 순수함이 버거운 거라고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아마 원망 불평했을 거라고요.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니까 누가 승리했습니까? 다윗이 승리했어요. 저는 우리 홍대석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이런 꿈을 꾸고 있어요. 저 목사도 좀 다윗과 같이 이렇게 순수한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교인들이 당황하는, 순수해서 당황하는. 어떻게 저래? 뭐?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사랑밖에 모르는 성도들이 모여와도 문제가 없는 교회. 믿음밖에 모르는 성도들이 와도 문제가 없는 교회. 기도밖에 모르는 성도가 와도 문제가 없는 교회.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아침에 뭐 많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우리 교육자 수련회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뭐 많은 성경을 읽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한 4장 정도까지 읽었는데 거기 보니까 초대교회 모습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뭐 이렇게 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전 이걸 이렇게 해석했어요. 야, 초대교회는 순수했구나. 이거 뭐 딴 얘기 아니에요? 순수했어요. 그냥 더 있으면 나눠주고 사랑 베풀고 기뻐하고. 초대교회는 그거예요. 순수한 교회. 근데 우리는 순수가 버거워요. 변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건 지금 뭐 하자 하는 그런 슬로건이 아니에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도 하고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자 이런 말도 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자 이런 말들도 많이 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딱 한 가지 놓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 붙들어야 돼요. 뭐예요? 순수함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 앞에서의 순수함. 순수함이 버겁다라는 건 벌써 내가 변질되었다. 그 얘기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순수해지니까 여러분 아세요?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순수하지 않은데 나 혼자 순수하면 뭐 할 겁니까? 이런 말 할 거 아니에요. 순수는 전염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순수해지니까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당신 안 죽였다고. 그랬더니 사울이 16절 이하에 보니까 감동해가지고 자기가 얘기하잖아요. 17절 보세요.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때의 사울의 마음 순수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순수했어요. 이 범죄자 다윗 사울도요. 다윗의 순수함을 발견하게 된 그 순간에 자기는 더러울 수 없어요.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상대가 너무 순수하니까 자기도 순수하게 고백하잖아요. 너는 나를 선대하니 나는 너보다 의롭도다. 순수해져요. 19절 보니까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난 그 립서비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사울의 순수예요. 순수. 순수는 전염됩니다. 그래서 우린 소망이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사람 한 사람이 사랑밖에 모르는 한 사람이 나오면요. 사랑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부끄러워져요. 정말이에요. 수 쓰는 사람이 부끄러워져요. 아까도 요령 부린 사람 얘기했죠. 이렇게 슬쩍 바꿔가지고 손 안 아프게 하려고. 그런 사람이 잡혔는데 얼굴이 빨개지더라고. 요령 피우다가 걸렸으니까. 순수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때 요령 피우는 사람들은 바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어때요? 순수한 사람이 바보 되는 곳이죠. 교회는 요령 피우는 사람이 바보 되는 것으로 드러나는 곳. 그게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한두 사람 시작하셔야 됩니다. 순수한 다윗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순수함이 버겁게 느껴지는 교회라 할지라도 시간 지나 보십시오. 이제는 그죠? 요령 피우는 것이 버거워지는 그러한 공동체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임재입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직장과 또 우리 교회가 순수함이 요령을 이길 수 있는 우리 권능의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순수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